기억력이 젊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나이가 먹으면 잊어먹는 게 많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저보다 상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비슷한 연배도 계시겠지만 돌아서면 잊어먹는 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참 회의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지금은 외우질 못합니다. 그렇죠. 집 전화번호도 어떤 때는 깜빡깜빡합니다. 집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건 건망증이고 집을 잊어버리는 것은 치매입니다. 그렇죠. 네. 또 아내 이름을 부르질 않잖아, 그죠? 누구누구시, 뭐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죠. 남편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죠.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을 잊어먹는 것은 건망증이지만, 이 사람 누구야? 자고 일어났더니 엉뚱한 사람이 누워 있고 나보고 여보라 그러고, 이건 뭐죠? 치매입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다 기억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망증은 단순히 기억력이 깜빡깜빡 감퇴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잊어먹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건망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매입니다. 우리 일여전도회 헌신예배인 것 같은데, 일여전도회라고 딱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일여전도회, 나이가 많이 드셨겠군,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진 않네요. 젊으신 분들이시네. 젊으신 할머니들, 요즘에는 다 젊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건강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겠죠. 요즘에는 TV에 종편이라는 채널이 생기는 바람에 뭔 온갖 세상에 그 산에 나는 것들이 다 좋은 음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좋은 것을 많이 드시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건강에 또 치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는 존재.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 가운데 자기의 죽음을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만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을 예비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기억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을 기념비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대표적인 기념비가 있습니다. 뉴욕에 가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있더라고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만들어서 미국에 기증한 겁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미국이 돼달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도 자유를 위해서 대혁명이란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신대륙이 발견되고 미국과 영국이 독립을 위해서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거듭하던 그때 짜든지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1776년에 7월 4일에 독립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그걸 기념한다고 프랑스답죠. 아주 잽싸게 영국을 견제한 의미에서 자유여신상을 뉴욕에다가 세운 겁니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다 기념관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기념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건 제암리 교회의 순교 기념관입니다. 일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교회에다 잡아가두고 총으로 쏘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 기념관도 있지만 가장 잊지 못할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은 이 기념관은 이거 하나 바뀌었는데 굉장히 조용하군요. 2차 대전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을 비롯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450만, 성인만, 어른만 450만, 그리고 어린아이 150만. 몇 명이게요? 계산이 안 됩니까? 요것은 건망증입니다.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참혹하게. 그리고 훗날에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이름이 야드바셈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는 항상 그것이 세워진 역사와 함께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승하기 위해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3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생겨서 강을 이룬 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 이 길갈이 어딘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지금의 여리고 동쪽에서 약 3km 떨어진 아랍 지명으로 키르벳 엘 메프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지금도 아랍 사람이 살고 있고 과거에도 이곳이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당시의 고고학적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길갈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호수아 4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넘어서 보면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길갈에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면서 진을 친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텐트를 쳤다 그 말입니다. 장막을 쳤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누구의 노예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게 아니고 자유롭게 집을 짓고 자유롭게 이사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자유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그런 집을 지은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길갈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길갈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굴러갔습니다. 애굽의 뼈아픈 식민지 생활을 청산했고 광야 생활의 그 힘든 40년 여정을 다 마감을 했고 굴러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감격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요단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건너온 요단은 들어가서 거기에 돌비를 세우라는 것. 요단강에다 돌비를 세워라 하는 게 명령입니다.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은 진정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쁜 쪽으로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결론은 그래, 내가 목숨 바쳐 생명을 바쳐 섬길 교회는 낙현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전제입니다. 그런 고민 한 번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냥 풍파에 바람에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됐지 왜 그 출렁이는 강물에 들어가서 돌비를 세우냐 라는 질문이죠. 왜 그랬을까? 그러나 그런 고민, 그런 질문 한 번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를 택해서 돌비를 세웠습니다. 12사람이 무거운 돌을 메고 들어가서 강 속에다 돌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강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세워라. 이번에는 요단강 밖에 세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못 말리는 분입니다. 돌을 세우는데 또 하나 세워라.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분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에 하나, 요단강 밖에 하나, 2개의 돌비를 세웁니다. 2개를 세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단강 안과 밖에 기념비를 세우라 했느냐? 이 기념비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첫 번째 기념비가 말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임직식에 가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엉겁결에 뭐 인사말을 하다가 네, 요단강이 많이 가까우시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보니까 은퇴 장로님들 얼굴이 안 좋게 은혜롭지 않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실언을 한 건가? 어차피 뭐 나도 갈 건데 뭐 그렇죠? 첫 번째 기념비가 요단강 안에 세우는 기념비였습니다. 이 기념비가 뭘 의미하느냐? 요단강이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작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하는 5월입니다. 헐몬살에 물이 녹아서 넘칠 때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 보리 추수하는 5월에는 항상 요단강이 넘쳐서 피해를 보고 홍수도 나고 그랬던 기록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것은 물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넜습니다. 죽을 수 있었던 강을 건넜습니다. 죽음의 강이 살리는 강이 됐습니다. 요단강 안에 너희가 기념비를 세워라 하는 그 말씀은 그 강에 너희를 장사 지내고 살아나온 것을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그 죽음의 강을 살아서 건넜다면 그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넘치는 강물을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 가운데 단어 가운데 바위 또는 반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요 바위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바위에 숨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에는 항상 그 옆에 또는 그 뒤에 큰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은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족장이 묻혀 있습니다. 다윗이 숨었던 압둘람 동굴에는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400명 다윗과 함께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성묘교회도 동굴입니다. 동굴은 바위로 된 자연적인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 말은 굳건한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주의 은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 세운 기념비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중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었다고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이렇게 대표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죠.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나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로 죽을 때 모든 인류가 죽고 예수님 한 분이 다시 오실 때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마치 1910년 이완용이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먹었을 때 우리나라가 다 팔려나간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할 때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습니다. 여기서 함께란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산 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수도원에서 수도하던 마카리우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에 대해서 마카리우스가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네가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외쳐라. 이 나쁜 놈들, 이 위선자들아, 이 악한 놈들아. 제자가 스승 마카리우스가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제자에게 스승 마카리우스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더냐? 제자가 말하기를, 아니 아버지요, 아무 대답이 없던데요. 그래? 그러면 내일 가서 또 이렇게 소리쳐라. 아, 훌륭한 분들이여,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분들이여. 그날 밤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마카리우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하더냐? 이번에도 말이 없던데요. 그때 스승 마카리우스가 말을 합니다. 그게 죽었다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싸울 필요도 없고, 죽으면 분쟁할 필요도 없고, 죽으면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욕심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얘기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여전도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란 말에서 우리가 아직도 은혜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거 보면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입힙니다. 그런 거 보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쟤는 왜 저럴까? 저 권사님 왜 저럴까? 저 집사님 왜 이럴까? 하고 이렇게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순간 마음을 정하죠.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는데 뭘,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입니다. 길갈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욕심과 아픔이 굴러가 버렸습니다. 아직도 우리 욕심과 감정과 분노가 남아있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요단강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기념비입니다. 두 번째 기념비는 나는 살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것의 전제입니다. 두 번째 기념비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요단강 밖의 기념비입니다. 강에서 죽은 우리는 강을 건너자마자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기념한 것이 오늘 요단강 밖에 있는 돌비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을 보면 소위 말씀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요단강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홍수처럼 흐르고 있는 그때, 지금이 바로입니다. 5월달. 파도는 흉흉하고 무섭습니다. 뭘 말합니까? 세상의 물결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강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혼자 건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넙니다. 우리가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뭔가 하면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도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신약으로 풀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여호수아 3장 11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 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 대신 죽음의 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시나요?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십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계기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그랬습니다. 친구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했습니다. 벌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벼락이 쳤습니다. 친구가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자기도 맞았는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에게 벼락 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기만 해도 은혜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이제 정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돌아오신 거죠? 여기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랬습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29절이 받아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물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또한 물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죽음이 물러간 것처럼 발이 물에 담가졌던 말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에 적셔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것은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 그 차고 넘치는 흘러가는 물이 멀리 18km나 떨어진 아담 성읍까지 물러갔다 그 말입니다. 아담 성은 요단강에서 18km 떨어진 이스라엘 한 마을을 가리키는 거죠. 왜 성경은 요단강이 물러난 도시의 이름을 아담 성읍이라고 했을까요?
희한하죠. 그렇죠, 여러분? 신기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 돌비를 세우기 전의 일입니다. 딱 물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섰는데 그 물이 뒤로 샥샥샥 물러나는 거예요. 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다른 일입니다. 홍해는 어떻게 했어요? 탁 갈라져 가지고 물벽이 딱 세워졌죠, 그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10개 영화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이 원본이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들이자마자 물이 물러갔습니다. 어디까지? 아담 성읍까지. 근데 그 이름이 신기하죠. 아담 성읍입니다. 18km나 떨어진 곳까지 물이 한 번에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맨땅같이 건너는 거예요. 자기 키를 넘는 그 물이 뒤로 물러가 버린 것이죠. 이 아담 성읍은, 아담은 요단 지역에 있던 실제 지명입니다. 그러나 그 18km 떨어진 그 아담 성읍은 동시에 인류의 조상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최초 인류의 사람 아담에게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에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섰더라 라고 말합니다. 밟을 뿐만 아니라 밟고 섰습니다. 아주 강력한 거죠. 마치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 아담 이래로 흘렀던 모든 인류의 죄악의 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그 강물이 죄악이 끊기듯이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뚝 끊기고 사망이 멈춰서 온갖 저주가 멀리 아담까지 물러갔습니다. 실제로 아담 성까지 물러갔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까지 물러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숨 걸고 믿어야 할 진리가 이겁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이 죽고 사는 도리를 예식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왜 받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교회 오면 꼭 하나님 목사님이 내 머리에 차가운 물로 이렇게 안수하는데 그거 참 싫더라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우리 그 겨울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냉수를 좀 데펴 갖고 나오든지. 근데 그게 정말 기분이 아주 묘하더라고요. 세례는 그래서 한 번 받는 게 진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두 번 받으면 못 받을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낫죠, 여러분. 침례교회 가보세요. 아예 탕 속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물을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어쨌든 그것이 바로 세례죠. 정말 중요한 것은 먼 훗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십니다. 왜 하필 요단이냐? 갈릴리 호수에서 세례 줄 수도 있고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깨끗한 물에서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요단이냐?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곳 중에서 요단에 세례 받았느냐? 요단강 세례터와 이스라엘 요단이 건넌 곳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요단이냐?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 죽고 요단에서 다시 나올 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 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법으로 말고 성경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단 물속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오고 들어갈 때 죽고 고백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나오면 옷을 입고 가장 먼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말씀하죠.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단강 밖에도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는지,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은 우리를 물속에서 나올 때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념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기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헌신이란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깝깝합니다. 왜냐? 교회 젊은이가 없어요. 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낮에 나오고 오후에는 안 나와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꼭 헌신 예배 한다 그러면 그 헌신하는 지혜만 나오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 헌신 예배를 없앨까? 그래도 여러분 다 안 나와.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야. 왜 깝깝합니까? 애를 안 낳아. 도무지 애를 안 낳아요. 결혼해도 주례해줘도 애 안 낳냐 그러면 목사님 좀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좀 있다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전도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낙현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정말 갑갑해요. 뭐 애 안 낳고 전도 안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보면 깝깝하다는, 가슴이 그냥 이렇게 뭔가 꽉 눌려 있는 것처럼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로서 느끼는 게 항상 그래요. 그런 마음이, 체증이 꽉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기념비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점심을 잘 안 드셨군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여전도회뿐만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념비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기념비로 요단강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안에 세웠고 하나는 밖에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자마자 이스라엘은 여리고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그 말입니다.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고 건너자마자 한 일은 여리고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첫 번째 기념비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신다, 두 번째 기념비이고, 세 번째 기념비가 뭡니까? 이제 나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미래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념비입니다. 내 인생의 기념비, 우리 교회의 기념비, 우리 가정의 기념비, 우리 일여전도의 기념비. 그렇게 살라 그 말입니다. 역사를 빛냈던 사람들은 자기의 삶으로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기념비의 특징은 두 개의 기념비에서 옵니다. 죽고 살고, 자기를 죽여 세상을 살린 사람, 그가 기념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설교 중에 유일하게 기념하라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사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때까지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을 뭐하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살린 겁니다. 그 향유는, 그 옥합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교단을 창설한 한상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 손영원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기념비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서 기념비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역사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